예, 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이 6월 두 번째 안식일에 이렇게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교회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픈한 지도 벌써 두 안식일이 지나서 오늘부터는 이 어르신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여하셔서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 안식일에 또 즐거운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아직도 그래도 이 확진자 수는 이 뉴스를 보면 아직도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마음 놓지 마시고 항상 또 마스크 착용과 이 거리 두기를 잘 하셔서 또 이 건강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경배와 찬양 시간에는요,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두 찬양을 선곡을 해봤는데요. 먼저 처음에 이제 같이 하실 찬양은 이 태산을 옮기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노래 선교단이 찬양한 이 태산을 옮기시는 주님 찬양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찬양은 이 감사해라는 찬양인데요. 특별히 이 찬양은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나눔과 섬김 교회에서 그 교회 찬양대원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또 각자의 자리에서 특별히 찬양을 녹화해서 그 찬양을 또 하나로 합쳐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한 그런 찬양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찬양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제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걸 찾아봤더니 이 작업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같은 한 마음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찬양하는 모습이 또 보기 좋아서 오늘 또 이 감사의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이 두 곡 같이 찬양하실 때 정말 이 가사처럼 이 세상 일들을 모두 주관하시는 우리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문제와 시련과 또 힘든 점들을 모두 맡기시고 정말 그런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곡 힘차게 찬양하시고 그리고 또 이 과정 공부와 또 선교지 소식 본 후에 우리 또 설교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옮기시는 권능의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네. 작은 새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 내 속의 모든 슬픔 씻어주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생일도 주 돌보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도 주 돌보시리.
주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생애도 주 돌보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도 주 돌보시니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생애도 주 돌보시니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도 주 돌보시리 그가 돌보시리 우리의 가는 길도 그가 돌보시리 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해석학,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성경과 예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사명은 예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경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과거주의, 미래주의, 또 역사주의, 그리고 이상주의, 이런 다양한 성경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역사주의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들을 연구할 때에 어떻게 그 예언들이 그 시대에, 그리고 각 시대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시간이 연속되는 그 선상에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가를 보면서 우리들의 정체성과 또 우리들의 사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은 아모스 3장 7절이라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이 바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셨지,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서 2장에 가보시면은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꿨을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 속에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은 금 머리, 은으로 된 팔과 가슴,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에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다니엘서 2장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머리다 하면 팔과 가슴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두 다리로 계속 이어집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2장 39절에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또 일어납니다.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이가 쇠 같으리니 이렇게 그 역사가 한 방향으로 일직선에서 중간에 빈틈없이 계속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역사주의 해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주의 해석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이 방법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개신교들이 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은 역사주의적 해석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지금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교회는 저희 제7난식일 예수재림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제7난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다른 해석 방법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은 이상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상주의 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번 교과를 공부하실 때에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견지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서 7장으로 연결되면서 여기에는 다른 상징들이 사용됩니다. 2장에서는 거대한 신상이었지만 7장에서는 네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0뿔이 나타나고 한 작은 뿔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또다시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우리들이 더 세밀하게 깊이 공부할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글을 기록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시대, 그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시대를 가리켜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하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역사를 7등분해서 각 교회로 표상하면서 거기에 보내는 편지의 글들이 각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들은 무슨 해석 방법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 한 부분에 있어서 한 특정한 종교 집단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 집단에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옛날에 이미 성취됐다.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주장이 나오는데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성취될 것이다.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7난식일 예수님교회는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을 해석할 때에 여기 자주 연대가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달리하면서 성경에 자그마치 7번씩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등장하고 12장 14절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다니엘서 7장 25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근데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이 표현을 또다시 같은 기간입니다만은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서는 42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다시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서는 1260일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 같은 기간들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11장 13절에서 한때는 1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모두 세때 반인데 세때 반은 한때가 1년이면 3년 반이 됩니다. 3년 반이면 1년이 12달로 해서 3년이면 36개월, 반년을 더하면 42달이 됩니다. 42달은 예언에서의 달력은 한 달을 계산할 때 음력이나 태양력 그런 기준을 하지 않고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42달은 곱하기 30하면 1260일이 됩니다. 이 표현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7번 표현했는데 성경에서 연대와 관련된 날짜와 관련된 예언 가운데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1260일이란 그 기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에스겔서 4장 6절이나 민수기 13장 34절에 보면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는 42달이고 42달은 1260일이고 1260일은 연일 법칙에 의하면 1260년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루를 1년으로 또 어떤 곳에는 한때, 두때, 반때, 어떤 곳에는 42달, 어떤 곳에는 1260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그러한 기간을 표현할 때는 아주 짧게 표현하셨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러한 기간을 나타낼 땐 1260일, 물론 똑같은 기간입니다만 그때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런 감정까지 하나님께는 다 계산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연일 법칙을 우리들이 적용할 때에 또 다른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오고 다 이것은 실제적인 날들이 아니라 연일 법칙에 의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 원칙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다니엘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소원은 어서 좋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포로의 땅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두 사람의 문답, 이러한 모든 일이 어느 때까지 읽고 그때에 14절에 대답이 나오는데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소원이 어서 좋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재건되고 정결케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만일 하나님께서 2300년이다. 그렇으면 이것은 다니엘에게 희망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300년이라 그 실제적인 연대를 말씀하시는 대신에 2300주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그때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 17절과 19절과 26절에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다니엘의 눈에는 그 당시에는 가려두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갈지어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고 간수해라. 다니엘이 이것을 보았지만 계시 가운데 보고 실제로 기록했지만 다니엘조차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면 족하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때에 끝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세상 끝이 온다. 그러므로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자를 통해서 다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할 그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예언의 성취를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작은 뿔은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8장 두 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서 2장을 반복하면서 세상 역사 가운데 첫 번째는 거대한 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달고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짐승은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몸 한편을 든 곰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짐승은 머리가 내리고 내쉬고 날개가 내달린 표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10뿔을 가진 괴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자로 묘사된 바벨론, 그리고 곰으로 묘사된 페르시아, 표범으로 묘사된 머리넷 가진 표범, 이것은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로마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는 10개의 뿔이 있다고 표현된 것처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 안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는 그는 먼저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11번째 뿔입니다. 이 작은 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제까지 등장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여러 나라로 갈라진 열국들, 이런 나라들은 다 정치적인 세력이었지만 나중에 나타난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달라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세력이고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자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10개로 나눠졌을 때에 그 앞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안주의 신앙을 가진 세 나라들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이 작은 뿔이 이 세 나라들 뿌리째 뽑아버려서 더 이상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7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대부분의 종교 교육자들은 거의 예의 없이 이 작은 뿔을 교황 로마로다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10뿔로 서로마 제국이 나눠진 그 다음에 작은 뿔은 등장합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10뿔 가운데 3뿔을 아리안주의 신앙을 가진 그 나라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서로의 이의제의, 직접 군대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대를 사용해서 아리안주의 신앙을 가진 이 세 나라들을 완전하게 없앴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 대적합니다. 어떻게 말로 대적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신부라는 특별한 호칭을 가지면서 신부, 영어로 옮기면 father입니다. father는 아버지입니다. 신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신 진짜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비부자, 하나님 아버지. 또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여기에 부합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중세시대 1000년 이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주에, 때로는 특별한 고문독으로 그들을 죽음에 내몰았는데 역사학자들은 그 명수가 5천만 명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어떻게 때와 법을 고쳤는가? 하나님의 법 10계명 가운데 그 두 번째 계명을 10계명에서 빼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7째 날 제7일에서 그 교회 전통을 따라서 주일 중 첫째 날로 바꿨습니다.
10계명에서 한 계명을 빼버리니까 9개밖에 안 남아서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9번째와 10번째로 둘로 나눠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개로 바꾼 바로 이 세력이 어느 세력인가 하면은 여기 대부분의 모든 종교 교육자들이 예의 없이 적용했던 로마 천주교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 작은 뿔은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인 8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단에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둘 다 작은 뿔로 묘사되었습니다. 박해하는 세력입니다. 단에서 7장에 보시면은 21절에 내가 본즉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랬고 25절에는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8장에 역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24절에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라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을 높여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7장에서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 8장에서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진다. 또 11절에 하늘 군대를 대적하며 25절에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네, 자기 자신을 높이며 참남된 존재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7장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을 다시 비교하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했고 8장의 24절에서는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거룩한 성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간 7장이나 8장에 오면은 세상 거의 끝날 때까지 아주 가열차게 지상권을 누리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종말까지 존재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멸망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가보시면은 여기 서방 로마 교회가 지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 대적합니다.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때와 법을 변경시켜 고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거의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다니엘서 7장 26절에 보면은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심판이 시작되면 다니엘서 7장은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항상 세 번씩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 네 짐승이 지나가고 10뿔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는 작은 뿔이 나고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의 특별한 구조입니다. 그 이후에 누가 나라를 얻게 되는가? 작은 뿔 이후에 심판이 하늘에 시작되면 작은 뿔 이후에 등장하는 세력이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랬습니다. 작은 뿔의 세력을 우리들은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할 때에 그 작은 뿔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시면은 앞부분에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소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가 어떻게 정결되는가? 이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데 그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성소 정결을 알게 되면 하늘 성소 정결을 알게 되는데 성소 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매일의 제사와 매년의 제사입니다. 매일의 제사는 매일같이 제사장이 성전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문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곳에서 양을 잡습니다. 양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또 거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 몸을 씻고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12개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쌓아 올린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 떡상 건너편에는 7가지를 가진 금초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앞길을 분명하게 비춰주는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들의 빛이 되신 예수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 사역을, 중보 사역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가 매일의 봉사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 그 은혜가 넉넉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일치하게 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1년에 한 번 하는 매년의 봉사로서 7월 10일 속죄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정결 2300조야 가진 2300조야의 기산점은 다니엘서 9장에서 그 해석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중건령은 역사적으로 3번 일어나는데 그 중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3번째 아닥사스다 왕 7년 곧 기원전 457년 그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기원전 457년으로 시작해서 2300주야 혹은 2300년이 지나게 되면 1844년이 되고 그 이후로 하늘에서 성소와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런 모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조사하는 심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심판이 시작된 즉 7장 26절 이 작은 뿔은 그 권세를 영원히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것을 누가 가져가게 되는가? 지극히 거룩한 자의 성민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의 성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누구이신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왜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성삼위 가운데 아버지와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지만 친히 경험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 곧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시련, 고통 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당신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죄짐을 다 받아서 감당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에게 맡기게만 하면 이러한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마지막 날 심판정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이음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인데, 조사심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외국을 여행하게 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행기 표가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 비자를 언제 받습니까? 그 나라에 도착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나라에 가기 전에 내 나라에 있는 그 나라의 대사관에서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사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비자란 말이 우리말로 입국 사증인데 살필 사자입니다. 조사한다는 살필 사자, 똑같은 글자입니다. 비자할 때 사증이나 조사 심판을 사나 똑같은 살필 사자.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있을 때에, 그러나 그 심판은 하늘에서 시작되는데 그 조사 심판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근거하여 184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할 때에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상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 그러면은 그 사자란 나라는 다니엘서 7장에서는 바벨론 외에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범, 이것은 그리스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러한 상징이 있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표상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표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하실까, 어떻게 사실까, 그런 것들을 미리 나타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표상이라 말하고 영어로는 타입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상학에 관한 학문을 타이프, T-Y-P-E, 타입, 네. 표상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타입 하면은 여러분께서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십니다만 옛날엔 타자기가 있습니다. 이 타자기는 우리가 키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꺽쇠가 있습니다. 그 쇠가 종이를 가서 탁 치게 되는데 그 쇠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글자가 거꾸로 새겨져 있어서 종이에 딱 치면은 먹지 통해서 여기에 그 글자가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는 타자이고 하나는 글자인데 이 타자가 글자는 아닙니다. 우리 이 타자에 새겨진 글자를 보지 않죠. 이 타자가 땅 친 그 글자를 읽는데 이게 실체이고 타자에 새겨진 그 글자는 이거는 표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수많은 제도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제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조금 전에 매일의 봉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같이 문으로 들어간다. 문 대신 양을 위하여 문 대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또 죽임을 당한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죽임을 당한 양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분향단의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표상하고 또 떡상에는 떡,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 되시는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백성들에게, 물론 모든 시대를 통해서입니다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말들을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도 또 사건들, 특별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은 옛날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겪었던 그 경험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나가다가 이제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상들을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섰다고 했지만 그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만만할 때에 그들의 교훈이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되었고 그들의 경험이 우리들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실체로서 그 표상을 그들의 실수한 것에서 우리들은 개선하고 일어서려고 해야 되고 그들이 잘한 것을 북돋워서 우리들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성경 해석학 이제 2시간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셔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분을 다시 뵙기 위하여 잘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고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조용한 거리에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음악은 알카라데 에나레스 재림교회가 있는 건물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몇몇 교인이 무대를 꾸미기 위해 일찍 왔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100명이 모인다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뒤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5년 전 새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 안식일에 약 100명의 사람들이 출석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든 덕분이죠. 교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겨우 7명으로 시작했지만 청년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더니 작년에는 8명의 청년이 침례를 받았고 올해는 6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청년들은 작은 방에 모여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연구할수록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합하여 큰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청년들은 주중에도 만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의 꿈을 공유합니다. 청년 모임에서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청년 찬양대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환영받는 만큼 문제도 따릅니다. 우리에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반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장소를 빌릴 만큼 재정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청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청년 회장인 올리버는 청년들에게서 보고 경험한 것으로부터 용기를 얻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끔은 금요일 밤에 11시까지 교회에 머물기도 합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면 하루 종일 교회에 머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알카라데 에나레스 교회가 계속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